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새 다 알죠? 예수님이 그 참새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요즘 사실 참새 보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진짜 동네마다 참새가 가득했거든요. 요즘은 참새 대신에 뭐가 많죠? 요즘은 진짜 비둘기 천지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 7, 80년대만 해도 참새가 진짜 많았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참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이 참새는 진짜 싸게 팔린다. 시장에서 동전 몇 개 주면 살 수 있는 참새다.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셔야 땅에 떨어져 죽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위험한 일이 많아도 절대로 안 죽는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그 하찮은 참새도 살고 죽고 날아다니고 걸어다니고 이런 걸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뜻이 무엇이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든 작든 많은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양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두가 하나님 눈앞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그게 참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 숨길 수 있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읽었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던 한 청년이 예배를 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아야 마땅한데 은혜 받기는커녕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이 정신을 팔고 계시다가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가운데 예배드리다가 그 믿음 좋은 청년 하나가 그냥 바닥에 떨어져 죽었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은혜스럽습니까? 절대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은혜스러운 일만 일어나야지.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 하려고 다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지금 오늘 7절에 읽어본 것처럼 그 당시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아시아에 있었어요. 그 드로아라는 아시아의 성도들과 함께 모였는데 성찬식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자, 그게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때 떡을 떼려고가 오늘 우리도 이렇게 떡을 떼서 함께 먹었잖아요.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이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첫날이죠. 일주의 첫날인데 그때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야. 그때는 일요일도 평일이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날이니까 언제 예배 모였겠어요? 우리는 지금 아침 일찍 모였지만 그때는 저녁 해질 때 초저녁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등불을 많이 켰다. 윗다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유두고가 떨어질 때 보면 3층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집이 좀 넓은 성도가 3층 방을 내준 거죠. 좀 넓은 3층 방을 내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 같이 모였는데 그때는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내일이면 일요일을 끝나고 월요일이면 여기를 떠나야 돼. 그러니까 바울도 되게 하고 싶은 말 많았을 것이고
그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정말 바울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힘을 내고 싶다. 그러면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켰다. 이런 전등이 아닙니다. 전기로 불을 밝히는 그런 그런 등이 아니고 기름으로. 그래서 등잔불 같은 거 있죠. 기름이 이렇게 타면은 산소가 희박해지고 그름도 생기고 되게 졸리기 쉬운 환경이네요. 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등불을 많이 켰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제 된 그런 환경에서 바울이 강론이라는 걸 설교했다는 거거든요. 설교하고 또 설교만 한 게 아니고 또 이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시간도 같이 포함되는 그런 뜻이에요. 설교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왜? 내일 가야 되니까. 바울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바울은 좀 말을 좀 못하거든요. 글은 잘 쓰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바울은 그 말을 잘 못했더라. 그러니까 이 두서없는 말을 바울이 많이 하고 또 막 더 길게 하고 그러니까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그 중에 유두구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는데 너무 졸린 거죠. 그런데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말씀을 듣다가 계속 졸음을 참으려고 애썼겠죠. 그럼에도 못 참고 아예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9절에 우리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죽었대요. 잠깐 기절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 의사가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부 출신 베드로가 지금 말했다 하면 우리가 베드로? 저 의심할 수 있어요. 또 세리 출신 마태가 말했으면 이거 믿어도 돼? 할 수가 있는데 의사잖아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란 말이야. 닥터인데 그 닥터가 지금 사망 판정을 내린 거야. 딱 보니까 얘는 심장이 멈췄고 맥박도 멈추고 호흡도 끊어지고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금방 죽었기 때문에 아직 체온은 남아 있겠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예배 드리다가 죽었어요. 우리 그런 얘기는 들어요. 주일날 주일 안 지키고 놀러 갔다가 사고 났다더라 이런 얘기 가끔 듣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까?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너무 참 안타깝고 슬프고 정말 비극적인 일이 사실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일단 좋은 사람도 대단하고 거기에서 졸다가 죽었다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잖아. 성경의 저자 위대한 바울이 전하는데 어떻게 졸고 또 어떻게 죽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만약 이 유두구라는 청년이 교회에서 예배 도중에 바닥에 떨어져 죽었다, 이 소문이 이 교회 밖으로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야, 교회가 사람을 죽였대. 멀쩡한 청년이 교회에서 죽었대. 막 온갖 소문이 돌고 또 유언비어가 돌고, 이 교회만 완전 이 살인마 집단 아니야 혹시? 이런 소문도 들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한테 예배 드리는 이 성도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지? 야,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 맞네. 살아있다고? 살아있기는커녕 살아있는 하나님이면 그런 일이 없었어야지. 설령 떨어졌어도 그냥 갈비뼈 한두 개 부러지고 말았어야지. 어떻게 죽냐고. 3층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세상 속으로 소문이 많이 퍼져가면 교회가 문 닫고 폐쇄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예배 드리다가 멀쩡한 청년이 죽었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은 그래도 예배 드리다가 했으니까 천국 갔을 거야.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못했겠죠. 왜냐면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요. 정말 이전까지 있었던 이런 적이 없어요. 뭐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이 있지만, 이거 하나님의 심판인데 속으로 유도구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까?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판단을 쉽게 하잖아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떠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들다 이 말을 이제 원래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감정에 치우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겁이 많거나 또 막 성격이 적극적이거나 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질렀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소리치고 우당탕탕 밑으로 내려가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난리가 아니었겠죠? 더군다나 거기에 만약 유두고의 가족이나 친인척,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성도들이 있었다면 그 죽은 유두고 보고 막 땅을 치며 통곡을 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당연히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울부짖는 소리가 예배당에 가득했을 텐데요. 꼭 그런 사람들만 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 되게 냉정하고 어떤 사태가 막 벌어지면 막 머리를 막 이성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서 원인을 또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간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뒤에 좀 떨어져 가지고 수군거리면서 사건의 원인을 찾으려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상상인데, 예를 들면 누구누구 집사님,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면 위험하니까 주의해서 앉히라고 했는데 어떻게 창가에 걸터 앉게 놔뒀어요? 아니, 우리 유두고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건 교회가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왜 안내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 위험한 자리에는 앉지 못하게 해야죠. 아니, 너무나 안타깝지만 나는 평소에 맨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유두고가 잘못했다고 봐요. 아니, 어떻게 창가에 걸터 앉아서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생각을 다 해요? 이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유두고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제 상상이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충격받고 당혹스러웠다는 건 분명하고요. 또 사람들이 온갖 소란함 속에 다양한 자기 막 말들을 하고 울고불고하고 했을 거라는 건 분명하겠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더군다나 자기 설교가 길어지면서 발생한 일 아니에요? 바울도 되게 충격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평생 바울에게 없었던 일인데. 근데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나요? 1층으로 막 뛰어내려가서 죽은 유두고를 다 끌어안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울고불고 또는 막 뒷말할 때, 난장판 막 소란스러울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그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청년이 엎드려 기도했는데요, 막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바울이 기도했음직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문을 써봤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유두고는 너무나 말씀을 사랑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힘을 다해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숨을 거둘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청년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또 여기서 유두고가 죽으면 주님의 이름에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은 또 큰 시험에 빠지고 믿음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가련한 우리 유두고를 살려주십시오. 부활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두고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간절한 기도가 마쳤을 때 바울은 즉각적으로
주님의 응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란한 예배당을 향해 소리쳤죠. 뭐라고 했습니까?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바울이 청년위에 뜨거운 기도를 드렸을 때 죽었던 유두고에게 생명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신 위에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시신을 이렇게 일으킨 게 아니고 그 위에 엎어져서 기도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비범한 기도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몇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야의 기도죠. 엘리야가 이제 막 이 우상 제사장들과 싸우다가 도망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인데 자기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기 음식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의지해가지고 엘리야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의 생명의 빚을 진 엘리야가 기도했죠. 열왕기상 17장 21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세워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손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가 살아났죠. 살려주셨죠. 여러분, 마치 바울의 엘리야처럼 시신 위에 엎드려서 그렇게 비범하게 기도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기쁜 일도 주시지만 슬픈 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지만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지만 가끔 징계도 내리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힘들고 어두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야 되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가르쳐야 되실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두움의 시간을 잠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슬픔의 사건과 고통의 어떤 기간을 지날 때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 이거 저에게 왜 주셨어요? 주님 왜 이거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주님 그 뜻을 알고 싶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뭘 배워야 될까요? 제가 어떤 점에서 좀 깨져야 될까요? 제가 어떤 점에서 성장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부족하면 힘들 때 기도하기에 참 어렵죠. 바울은 그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요란을 떨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청년을 끌어안고 그 엎어져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나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 또 충격적인 일을 우리가 겪기도 하잖아요. 평생 남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힘든 일들이 어느 날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정말 더 힘들어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어요. 설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이 생겼을 때 그냥 혀를 차고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게 나한테 생기네. 이건 참 어렵지 않나,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게. 근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 때예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죠. 마치 똑같진 않아도 사르밧 과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자기의 양식, 마지막 먹고 남을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눠주고 죽을 각오로 엘리야를 섬겼는데 왜 외아들이 죽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저주 같은 일이 생기냐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해 줬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나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똑같진 않아도 사르밧 과부처럼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이 막 생각이 많이 나죠.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불행하고 별로 안 좋은 일들만 나에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은 없는가. 이럴 때 참 힘이 들겠죠. 여러분, 유두고의 죽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유두고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유두고란 이름이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게 유티코스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이제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게 귀족들에게는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상류층 사람들 또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름이 없고요. 이런 이름이 어디 있냐 봤더니 하층민들이나 노예들에게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두고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그날도 사실 평일날이었으니까 하루 종일 정말 진을 빼놓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한 상태에서 바울이 인도하는 그 마지막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고자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헐레벌떡 열심히 달려온 거라는 거예요. 서둘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창가에라도 걸터 앉아서 주님의 송이꿀보다도 닿는 그 한 말씀이라도 듣고 싶다 하고 앉은 거 아닙니까? 아마 그도 자기 자리가 안전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번쩍 크게 뜨려고 애를 썼고 자기 살을 꼬집으면서까지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그렇지만 낮 시간에 노동이 너무나 고됐기 때문에 밀려드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 성도들의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한 죽음이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죠. 정말 차라리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머리 스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드로아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충격과 당혹감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첫 번째 보인 반응은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막 울고불고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반응은 이성적으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감정적인 반응하고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당연한데요. 근데 우리는 또 세 번째 길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길은 바울이 보여준 길이에요. 성령 충만한 바울은 감정과 이성을 절제하고요, 신앙을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울부짖거나 소리치기 전에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이성의 판단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감정이나 이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성은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그 이성의 본격적인 활동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 다음이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먼저 신앙적 행동으로 고난과 억울한 상황들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살아나고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11, 12절에 이제 잘 나오죠. 모든 드로아 성도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어요. 크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식 했죠. 11절에 보면 성찬식을 하고 또 남은 강연, 바울 정말 끈질깁니다. 그래서 남은 강연 다 하고 그리고 아마 거의 잠도 못 잔 것 같은데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비록 영적인 지도자,
능력을 행했던 지도자 바울은 떠나가 없지만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두고는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가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았어요. 예수 믿다가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서 죽는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교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막 감옥에 잡아갑니까? 지금은 누가 우리를 막 죽입니까? 이런 일 없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을 가졌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참 신앙을 고백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라도 이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고난을 극복해 갈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중일지라도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먼저 우선권을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또 내가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련을 내가 나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셔요.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도 어두움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유난히 힘겨운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순종함으로 더욱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강한 곳에 보고 약한 곳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